그전에는 북한의 그 김정일을 찬양했던 분인데 인생이 싹 바뀌었어요. 지금 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네, 탈북 가수이시죠? 네. 지금은 또 찬양 사역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한옥정 집사님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주일 저녁, 오늘은 특별한 예배가 있는 날. 미랄 심장재단에서 주최하는 찬양 간증 집회를 위해 벌써부터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다. 한곁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한옥정 집사. 탈북 가수였던 그녀는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다. 내가 가진 지금 달란트가 뭐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나도 나보다 좀 더 어렵고 좀 더 아픈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알아보시더라고요. 한옥정 우리 가수분들 스타킹 나왔죠? 이러는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체 사상으로 물들어 있던 그녀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 어려운 환우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김일성을 찬양하던 그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딸이 된 한옥정 집사. 그래서 그녀의 찬양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리는 것일지 모른다. 어둠의 땅을 벗어나 복음의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옥정 집사.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난다. 네, 참 네. 정말 어렵게 탈북하셨어요. 오늘 이 네.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 찬양하는 게 네. 더 정말 예, 활기차실 것 같아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참 아름다우세요. 아닙니다. 예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집사님한테? 지팡이 같은 분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팡이? 네, 왜요? 좀 생소하시죠? 예. 우리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살 때 보면 무거운 짐을 졌다거나 먼 길을 갈 때에는 네. 꼭 지팡이를 짚고 가잖아요. 뭔가 내가 의지하고 갈 수가 있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면 지팡이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 그리고 또 길을 못 찾을 때 갈 길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나침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지팡이, 예, 하나님 힘듭니다. 기댈 수 있는 네. 그런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잠깐 봤지만 이제 미랄 심장재단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콘서트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되게 감동이 있었는데 전에는 어찌 보면 그 북한을 선전하는 네, 그렇죠. 그런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대에 서시는 거잖아요. 전혀 다르시죠? 그죠. 처음에는 근데 북한에서 그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을 막 했잖아요. 저는 예. 6살 때부터 노래를 했거든요. 6살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때 노래할 때는 우리 세상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찬양 막 노래를 막 하고 나면 내려오면 끝났다 하고 그냥 다 내려놓는데 찬양을 하고 나면 내려오는 그 순간에 뭔가 다시 새로운 도전 같은 예. 뭔가 이제 다시 또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고백도 하셨거든요. 처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북한과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 싫었다. 그랬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대상이 다른 거인 거니까. 그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으면 무슨 정말. 말인지 감은 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어떤 점이 이렇게 같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북한의 그 김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서를 많이 배워주잖아요. 한국에 보니까 대통령들 교과서는 안 배워주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은 김일성 동지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과정은 어린 시절, 중학교 과정에서는 혁명 활동,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혁명 역사 이래가지고 배워주는데 김일성이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예. 김일성은 축지법을 썼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가다가 강이 낮아가지고 지팡이를 이렇게 딱 치니까 강이 쭉 갈라지고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의 진짜로? 교과서. 예. 그리고 모세야? 솔방울 가지고 왜 그게 갈라져? 그죠? 솔방울 가지고 이렇게 수류탄 만들어 가지고 적을 부셨다고 얘기를 하고 맨날 축지법 같은 거 썼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그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막 보면서 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게 다 북한의 김일성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와봤는데 예배 순서가 김일성이 그 북한에서 배워줬던 때 그 북한 행사 진행할 때 찬양부터 진행을 해요. 예. 우리가 교회 가면 찬양부터 네, 시작하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찬양부터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달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 전달하고 또 우리는 또 한 주일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또 이렇게 반성하는 회개의 시간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뭐 마지막에 또 마무리 찬양하고 이런 게 예배 순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김일성을 딱 뽑아버리고 예. 더 그 쉽게 자리에 섞어올 수 하나님을 딱 있었겠다. 모시니까 모태 신앙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은 편안하게 예, 하나님을 지금 김일성도 영접했습니다. 알았던 거죠. 뭐 예전에 그 그래.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하니까 감리교 집안에 예배를 네. 드리는 거나 그 이거 집안의 너무 자손이니까. 아니까. 네, 저도 그 한국에 와서는 알았는데 강반석이거든요. 김일성의 맞아요. 엄마 예, 이름이. 그래서 맞아요. 와 세상에 자기는 다 믿으면서 이러면서 그 좋은 하나님 자기만 혼자 믿고 이런 생각을 했댔어요. 네. 이제 방송에도 출연을 많이 하시면서 네.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북한 쪽에서 이제 안보 강의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면 어떤 게 자유로운지 어떤 게 자유롭지 않은지 내가 행복한 걸조차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좀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정말 그런 걸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까지 북한 실상을 알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강사세요. 북한에 계실 때 네, 그 예술 선전대 소속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때 사상 교육을 아주 제대로 그죠.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가수가 예. 한국에서처럼 내가 하고 싶은 장르를 예. 내가 곡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북한의 예술 선전대라 그러면 일단 대자가 들어가면 군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예. 덜격대, 예술 선전대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덜격적인 성격을 띤 예술단이라고 얘기를 예, 예. 하면 되는데 예술 선전대에서는 올해 뭐 김정은이가 뭐 예를 들어 신년사를 막 했잖아요. 그럼 이 신년사의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내용을 그 예술화를 시켜서 만드는 거구나. 사람들한테 선동용으로 노래면 노래, 연극이면 연극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표현을 해서 사람들한테 신년사 그 당의 방침을 전달하게 하는 거죠. 그 대우도 잘 받았겠네요. 아니에요. 대우는 뭐 중노동이 있고 경로동이 있고 이렇게 또 유해노동이 이렇게 다 있는데 선전대 본부는 좀 깨끗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은 뭐 많이 받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 노동자들보다는 월급이 좀 낮았어요. 맞아요? 네, 낮고 그 대신 이렇게 굽수 판정을 받아요. 이렇게 가수 굽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굽수 올라갈 때마다 월급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쌀 1kg에 그 장마당에서 파는 게 120원 할 때 예. 1kg에 뭐 120원 할 때 저희는 월급이 70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예. 저희가 그러니까 적었구나. 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국정 가격으로 했을 때는 그 월급 가지고 살만한데 배급이 다 끊기면서 국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잖아요. 장마당에서 사다 나면 쌀 1kg도 못 사는 돈으로 선전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배고프면 제일 힘든 게 배고픈데 안 고픈 척하면서 남한테다가 막 웃으며 그렇지, 노래해야 될 때가 그렇지, 무대에서. 너무 화나고 힘들었어요. 네. 탈북은 그럼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언니가 먼저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야 중국에 가면 지금처럼 일 안 하고도 조금만 일해도 얼마든지 잘 산다더라. 중국에 한번 가봐. 그 중국은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더라 하니까 말이 돼? 북한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 사람이 꾀임에 중국을 건너간 거예요. 그 언니 가보니까 중국은 정전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정전이 돼가지고 맨날 새까만데 중국은 정전이 안 되고 밤에 우리는 막 가도 밝고 꼼꼼하다고 그랬는데. 그죠? 막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너무 좋다고. 그리고 입밥을 먹고 그러니까 언니가 편지를 입밥, 쌀밥. 쌀밥. 쌀밥을 쌀밥. 먹는 거예요.
언니가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나 여기서 돈 좀 벌어가지고 줄 거니까. 중국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활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댔나 봐요. 그래서 돈 좀 벌면 보내겠으니까 잘 살아라고, 나는 중국에 살겠다고 이런 편지를 이 삼촌이 또 저희 집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따라 나설 줄 알고 또 저희를 다 데리고 가려고 그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언니가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미쳤냐고, 몇 달 있으면 선거예요. 탈북자들이 그 대의원 선거라든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면 탈북자들이 중국에 탈북했다가도 선거 때 못 들어가면 그 호적에서 다 파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햇불 처리가 되기 그때 때문에. 점검이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때 허구 조사가 다 되니까 탈북했다가도 다시 들어가요, 북한을. 그래서 근데 몇 달 있으면 그거 하는데 미쳤냐고, 안 된다고, 언니 찾으러 가야 된다고 집에 재산 그대로 둬두고 언니만 찾아갖고 다시 나오려고 들어가 보니 우리가 언니가 얘기하는 탈북이 아니야, 그죠? 그죠. 그 딸 강을 찾으러 간 건넜죠. 거야. 예, 그러니까 강을 중국 간 거야. 예. 건넜는데 가보니까 언니가 우리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인신매매꾼들에게 먼저 팔려간 아유, 거예요. 세상에. 안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언니를 빼돌린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만나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언니를 먼저 빼돌리고 우리를 또 들어가는 시간 이래가지고 가니까 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언니 찾아내라 그러니까 언니인데 데려다 주겠다고 동생이랑 저랑 또 엄마랑 이렇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인데 간다고 동생하고 저를 따로 택시 태우고 엄마는 또 따로 택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그냥 쫙 갈라졌어요. 엄마 탄차 택시는 앞에 가고 우리 탄차 뒤에 가는데 그냥 사거리에서 쫙 찢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막 우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애들은 빨리 팔리고 그러니까. 엄마는 조금 나중에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아버지는 없었어요? 남자는? 아버지가 사실은 저희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좀 사이는 안 좋으셨어요. 근데 북한이 이혼을 잘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거 정도, 예, 그 별거.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없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며칠 이렇게 나가셨을 때 저희가 그냥 언니만 찾아갖고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빠 생각은 에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저희가 그냥 훑어놨다가 다시 결혼은 갈 줄 아무도 안 알고. 하셨고. 네, 다 언니가 그때 24살, 제가 21살, 제 여동생이 18이었어요. 아이고, 꽃 같은 나이다. 응? 근데 아이고. 그리고 동생하고 저는 또 각기 또 흩어져가지고 또 다시 다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21살 때 팔려가고 동생이 18이었어요. 어디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중국 흑룡강성 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도 다행히 조선족한테 팔려가가지고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사정했어요. 내가 돈 주고 사온 것처럼 우리 엄마를 돈 주고 사올 수도 있지 않아. 내 그 돈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 좀 데려오게 해달라고 그다음부터 그때부터 막 울면서 사정을 했는데 인신매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렇게 전화번호를 먼저 바꾸는 거래요. 왜냐면 이게 그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하고 연결하려고 하니까 전화번호 바뀌었을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한국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제가 하나님 알게 되면서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적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때는 운이 좋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엄마하고 전화해봤는데 전화 통화가 되는 된 거예요. 거예요. 네. 오. 근데 더 기적적인 거는 언니가 팔려가다가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많이 몰래 팔려가니까 도망쳐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왔는데 엄마하고 만난 거예요. 아. 그쪽에 연길에서 그 엄마가 있던 그 집에서 이렇게 언니하고 엄마가 먼저 만나고 내가 연락을 하다 보니까 엄마 언니 다 같이 만났는데 정말 이거는 기적이 그렇게 아니면 헤어져 갖고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 인신매매꾼들이 자기 친척인 줄 모르고 쌍둥이를 팔아먹었어요. 예전에 그 우리보다 며칠 전에. 근데 쌍둥이 자기 친척인 거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 들어오면 보니까 자기 친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문 했는데도 자기 미쳤는데. 친척인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나 지금도 그 생각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떨어졌더라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런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그 뭐 감사한 것 21살 때 같아요. 이제 인신매매한테 팔려갔어요, 그죠? 네. 응? 그때는 지금 이제 만난 얘기였고 네. 이제 팔려갔단 말이야. 어디로 팔려갔단 얘기예요? 중국 흑룡강성에 그러니까 그 장가 못 간 호라비들 많잖아요. 중국에도 우리가 외국인 아가씨들 데려오는 것처럼 결혼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그 탈북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싼 값에 이렇게 사서 장가 가는데 아버지 사가는 엄마는 거지, 부인을. 아버지 엄마가
가보니까 지체 장애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삼촌네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보니까 30살 먹을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장가 못 가니까 삼촌이 돈 내가지고 저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카를 장가 보내준 거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다. 저희 북한에서도 그렇게 못 살아봤거든요. 처가집이 다 묻어날 때는 묻어나고 그 보니까 이렇게 옷 서랍 같은 거 넣으려고 손 넣으니까 안에 막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자자고 누우니까 발밑에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집에 팔려갔는데 음. 그래도 저는 정말 그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막 몸이 아프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둘이서 한 3년 동안 4년 동안 포기하고 정말 사셨구나, 죽기 거기서. 살기로 살았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내가 가수했지 하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새벽에 3시, 4시에 일하러 나가가지고 저녁 9시, 10시 될 때까지 밖에 나가서 농사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저희 딸도 몇 번이나 죽일 뻔했거든요. 딸이 있어요? 딸을 낳았어요, 거기서. 예, 거기서 딸을 낳았어요. 팔려가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딸을 이렇게 누가 봐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애를 업어요. 업고, 그 장화도 없이 그 너네 이렇게 비료치려면 이렇게 기계가 없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비료 이렇게 10kg 이상 되는 걸 이렇게 앞에 차고 뒤에는 애기가 있고, 예. 그거를 빡빡 빠지는데 막 발이 빠지는데 비료 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애가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넌뚜러기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애를 이렇게 비료 치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의 느낌 있잖아요. 딱 돌아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애가 자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넌뚜러기에 빠진 거예요. 빠졌어요. 물에 그 큰 물에 아이고, 빠진 그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애가 살겠다고 막 버둥버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씩이나 애를 죽일 뻔도 하면서 정말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삶보다 더 무서운 게 다시 붙잡혀 나간다는 그런 공포였어요. 왜냐면 잠깐 간다고 나간 상태니까. 네, 한 명이라도 붙잡혀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나 살아남아야 된다 해가지고 애가 보는 앞에서도 사이렌 소리가 나면 그냥 무조건 그냥 화장실이면 화장실, 뭐 볏짚 더미면 볏짚 더미 그냥 숨어 살고 예, 참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 살았어요? 그렇게 만 4년 살았던 4년? 것 같아요. 4년? 예, 횟수로 한 5년 정도. 자, 그러다가 그렇게 사시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으셨어요? 네, 그래서 애가 크잖아요. 애가 크는데 우리 흔히 애들 보고 야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 하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게 붙잡아가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하지 마 붙잡혀가 이런 얘기가 겁주는구나. 그냥 자꾸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조그만 애가 눈 또망또망하게 뜨고 낯선 사람만 보면 엄마 숨어 모르는 사람이 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애는 나중에 점점 크면 우리 엄마는 뭘 잘못했길래 자꾸 숨어야 되지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붙잡혀 나가 죽느니 차라리 한번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엄마랑 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한국 대사관에 뛰어들기로 했는데 저희가 다 한국 근처에 사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서로 연락만 되고 떨어져 살고? 예, 좀 많이 떨어져서 이게 한 열차로 몇 시간 떨어져 살고 했는데 전화는 되니까 전화 통화하는데 저희 언니가 살던 데가 더 심했어요.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언니가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고 우리 동네로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마침 한국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 한국분이 저희를 보고 한국 가자. 보니까 뉴스랑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가면 잘 이렇게 탈북자들이 막 대사관도 뛰어들고 국제학교도 뛰어드는 거 보였는데 가자. 그럼 가면 혹시 살 길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 그럼 저희를 데려다 주세요 해가지고 대사관까지 데려다 주셔가지고 그 앞에서 며칠을 그냥 눈치 보고. 예. 그날 새벽에 엄마가 3시에 막 깨우는 거예요. 야,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일단 기도하자. 그러니까 무작정 매달렸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들어주셔가지고 막 뛰어들어가는데 그 붙잡힐 수 있는 상황 막 그런데도
살려주셔가지고 4명 다 무사히. 예, 저희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리고 영사관 들어가기 전에도 구석에서 가가지고 또 손잡고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네. 뛰어 들어갔는데 들어간다고 다 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저희가 영사관에 전화를 했댔거든요. 예. 우리 탈북자인데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걸 방법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알아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저희가 방도 찾겠다고 한국 가는 거는 방도 찾으니까 알아서 들어오라는 거. 그 알아서 들어갈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는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딱 뛰어 들어가서 저희가 딱 금 하나잖아요. 영사관 그 문 맞아요, 딱 그것만 딱 넘으면 되잖아요. 그 마당에 막 뛰어 들어가니까 영사관 직원분들이 안에서 기다리다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면서 안아주시면서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요. 그때 예, 그 감동은 너무너무 살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 이쁜 그 용사님이신 거예요. 청각분이신데 근데 저런 사람한테 매달렸어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만큼 운이 좋은 사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이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도 이 철야에도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그때는 있었어요. 하나님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 좋은 와가지고 거지 뭐. 그냥 와서 그런 거지. 근데 그때 아니 근데 저희는 있잖아요, 예. 집사님. 보통 뭐 이렇게 뉴스에나 뭐 영화나 보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보여줄 때 아까 말씀하신 외교 문제 때문에 그 영사관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 관망적인 태도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그렇죠. 나와서 딱 안아줬다 하니까 막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는 좋아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기네 그 업무할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보니까 100명이 넘게 있는 누가 거예요. 100명이요? 이미 와 있는 탈북자들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이 100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사님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하루 셋때 바깥에서 밥을 다 해서 들여다가 먹여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심심할까봐 한국 드라마까지 다 갖다 챙겨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국에 얼마 만에 오셨어요? 저희는 그래도 한 100일 만에 100일? 한국에 그러니까 왔는데 처음에 그 북한을 떴을 때로 시작하면 그러면 한 5년 5년 만에 만에. 한국을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 거기 왔을 때 딸을 데리고 아니 대사관에는 뛰어들어가지는 못하고?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오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딜에 넣어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붙잡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90%예요. 그러면 애는 같이 붙잡혀 나가잖아요. 그래서 애까지 그런 죽음을 당하기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혹시 성공하면 꼭 데려오마 하고 예, 저희만 어른들만 먼저 떠났다가 한국에 와서 한 6개월이면 여권을 내줘요. 그래서 여권 나오자마자 저희가 또 영사관에 있었던 기간이 있고 교육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근 1년 만에 여권 나온 다음 날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도 1년 만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갈수 있어요? 네, 그죠. 1년 만에 갔어요. 중국 비행기 탁 타고 내려서 공항 들어갈 때 대한민국 여권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1년의 시간이라는 게 사실 여기 와서도 또 얼마나 적응되지 않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애를 이렇게 딱 그 딜에 보내고 그러니까 그 브로커를 통해서 또 애도 미얀마로 베트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잖아요. 근데 브로커들한테 애를 맡기면 예. 그냥 그날로 연락이 끊겨요. 이 사람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자기 전화번호 또 바꾸잖아요. 이 사람이 연락 올 때까지 내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엄마랑 그냥 두 손 모아 그냥 기도를 하고 철야에 나가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기도를 했는데 지금 조금 회개를 하면
내가 너무너무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이렇게 애타게 찾지 않았을까 하는 예. 생각에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한번 또 회개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처음에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거나 이렇게 접하게 된 게 하나원에 있을 때인가요, 그러면? 처음에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런 종교가 있다 하고 알려져요. 불교 쪽에서도 들어와서 그리고 또 천주교 쪽에서도 신부님들도 오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런 게 있다 하고 알려져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드려보고 저희가 그때 받았던 성경책에 보니까 예. 일기처럼 맨 앞장에다가 쭉 내가 오늘 처음 하나님 만났던 날 이렇게 쭉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내 진짜 이날에 하나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성경책을 그때 처음 접했죠. 그리고 또 하나원에 가면 또 하나원에 교회도 또 있고 딸 건강하죠?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하다는 너무 건 건강. 꽤 컸겠는데, 지금? 예, 이제 거의 제 키만큼 컸어요. 지금은? 네,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이고. 이제 좀 있으면 3학년 올라가는데 힘들 때구나. 정말 힘들 때네요. 자, 그렇게 그래서 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달래 음악단인가? 네. 네네. 같이 이제 모여서들 노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애를 데려와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 데려오려면 근 1,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근데 너무 가수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지만. 그래서 KBS 방송국에 시청자 상담실에 찾아갔어요. 예. 그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그냥 비 출출 오는 날에 나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러고 가수하고 싶은데 노래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피 출출 맞으면서 어떤 여자가 머리 풀고 정말 귀신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는 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인터넷이 채우니까 가수협회 인터넷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가수협회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여기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거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해가지고 또 공덕동에 해가지고 가서 또 노래 이렇게 막 시켜보고 그러시더니 하면 될 것 같다고 발음만 좀 바꾸고 이러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연습하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이렇게 공연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다가 회사에서 소속사에서 제 공연하는 거 보고 스카우트해서 그때 간쿤 가족이라고 영화가 나왔을 있었어요. 때 영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이디어도 가지고 이런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저를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그다음부터 애들 한 명 한 명 모아가지고 5명이 돼서 달래 음악단 만들었어요. 탈북자 출신 전부 가수들로. 탈북자. 예. 그래서 그게 달래 네. 음악단? 그러니까 달래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픈 마음을 많이 달래준다는 의미도 그런 있고 뜻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고 통일의 봄 달래 있잖아요. 예, 달래 예. 캐 먹으면서 우리가 달래 향을 맡으면 봄이 온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너무 이렇게 경색되고 하니까 얼어붙은 겨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일의 봄 향기가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달래 음악단이라고. 예. 그러다 계속 오래 하시진 않았었던 것 한 같아요. 1년 정도 하고. 그러다 이제 하고 혼자 솔로로 다녔죠. 네. 네. 혼자. 혼자서 드라마에 삽입됐던 OST, 곡도 예. 부르셨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 라는 예. 드라마에 예, 그 OST. 삽입곡이 있어요. 그죠? 네. 짠짠짠. 이거네. 네, 네. 네. 목소리가 참 예쁘시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원래 이런 노래, 곱게 이런 노래는 부르잖아요, 상상도 노래를. 못했잖아. 그치. 네. 네. 이렇게- CTS에서도 이런 거 상상 못했어요. 저도 이거 틀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가요를 부르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가셔서 아마 하나님을 깊게 만나셨던 것 같아요. 찬양하는 곡들을 많이 부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달래 음악단 할 때도 하나님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알다가 잠깐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정말 도와주시는 분. 네. 그래서 그냥 공연 때문에 바빠서? 바빴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그러니까 뭘 회개를 하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절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교만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이 일상에 막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그걸 잊고 살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또 시련을 주셨어요. 달래음악단 해체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아픔, 힘든 걸 주시면서 네, 그다음에 다시 무릎을 꿇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딸은 그럼 왔어요, 한국에? 네, 한국에 와서 예, 같이 살 때 달래음악단에 데뷔를 했댔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 만났는데 그 기도하는 가정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복음송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미국에 공짜로 데려가겠다고 이게 잘 하면 그래서 성경책 많이 읽으라고 그래서 비자 내가지고 이렇게 그때 비자에 있었을 때 내가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뜨겁지 못해서 그냥 찬양만 했어요. 근데 정말 그 한 번도 북한에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진짜 수백 마일리에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친척이 있으세요? 하니까 없대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니까 막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데는 의도가 있었을 건데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성경책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한 넉 달 동안 미국을 투어하면서 집회하면서. 네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통곡 기도대회도 많이 참석하고 또 그때 탈북자 인권대회 그 미국 백악관에서 할 때 거기도 청문회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이런 인물을 주셨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미국에서. 세례를 받으셨구나. 이게 뭐죠? 네. 지금 들고 계신 게? 한옥정에 이렇게 찬양 CD가 나오게 됐어요. 찬양 CD. 네. 그 전에 세상 노래 불렀다가. 네. 여기에 제목이 저 북녘에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주님은 아시잖아요. 곡이 있어요. 그 곡이 제가 직접 쓰신 거. 네, 직접 들었어요. 가사를 네. 썼어요. 정말 북한에서는 가장 불쌍한 애들이 어린 애들, 정말 그 옆집 애를 보니까 엄마의 그 마른 가슴에 첫 달라고 막 우는 애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썼던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 부르시기도 했지만 주님 아시잖아요는 작사도 쓰고 그 주님 아시잖아요. 조금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실까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 네, 박수 지금 그럼 칠게요. 잠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죽어가는 저 북녘 땅을 신음하는 나의 형제를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고통받는 내 고향 땅을 배고파 마른 가슴 파고드는 아이 뺨에 흐르는 눈물 거리거리에 비참한 모습 당신은 보시잖아요. 무릎 꿇고 당신에게 기도드리네. 목숨 걸고 당신에게 기도드리네. 바람 앞에 떨고 있는 등잔불같이 꺼져가는 내 형제 위에
아이 뺨에 흐르는 눈물 거리거리에 비참한 모습 당신은 보시잖아요. 무릎 꿇고 당신에게 기도드리네. 목숨 걸고 당신에게 기도드리네. 바람 앞에 떨고 있는 등잔불같이 꺼져가는 내 형제 위에 무릎 꿇고 당신에게 기도드리네. 목숨 걸고 당신에게 기도드리네. 바람 앞에 떨고 있는 등잔불같이 꺼져가는 내 형제 위에 꺼져가는 내 형제 위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죠? 맞아요. 다른 우리가 아무리 한들 그 집사님의 그 마음까지는 저희가 못 미칠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네. 자꾸 들어. 응? 우리가 그렇게 기도 못해서.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정말 절박할 때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늘 주님 곁에 제가 항상 지팡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팡이의 감사함을 조금 잊고 살지 않았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근데 시간이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네, 내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를 하겠다. 네. 그 마음 있으세요? 저는 북한에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무대 막 이렇게 좋은 무대도 있고 북한도 가면 이제 통일되면 좋은 무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무대보다는 내가 서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했잖아요. 예. 딱 그 무대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는 제일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딱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전도사님 보고도 제가 보거든요.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보다 북한 가면 더 전도 잘해요. 왜냐면 그렇지. 내 말은 더 잘,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예, 예. 왜냐면 말길 이렇게 좀 그럼요. 잘 알아듣고 네. 하니까. 북한 사투리 써가면서. 예, 그래서 네.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하나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전도하면 제가 전도사님보다 나을걸요? 이러면서 농담하고 그랬는데 농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저를 살려주지 그러면 지금 않았나. 많은 그 예. 탈북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미리 준비해 놓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먼저 가야 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합시다. 집사님이 네. 통일돼서 북한 가서 찬양할 때 우리 둘이 사회보려고. 사회를 봅시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럼 좋네요. 저는.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땐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타고난 팔자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하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는 왜 저 북녘 땅에 태어났으며 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는지 오늘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돌아온 탕자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예수,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방랑하고 갈 길을 못 찾고 헤매일 때 주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를 왜 택하여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렇게 크나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는지, 복음이 있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다 복음이 통일되면, 복음 통일되면 저 북녘에 하나님의 사랑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쁜 하나님 딸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쁜 딸. 이쁜 딸 되시죠. 그래요, 맞아요. 얼마나 예뻐하실 텐데 그 예쁜 딸답게 이렇게 주님 더욱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시길 바랄게요. 네. 기도 제목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못 오셨어요. 예. 네, 오시다가 중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다가 거기서 잡히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북한에서 출신 성분만 따지다 보니까 아빠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맨날 아빠한테 투정만 하고 아빠한테 너무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셨어요. 근데 생사를 몰라요, 그럼?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확인이 안 돼요. 수용소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돌아가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하나님 우리 아빠 좀 지켜주세요. 네, 그래서 기도 제목 아빠 꼭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있습니다. 따님 위한 기도도 있어요, 그죠? 네, 그냥 저는 딸은 그냥 하나님 딸이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준비만 할게요. 저희는 그냥 열심히 준비만 할게요. 하나님 써주세요. 그냥 네. 어찌 보면 탈북하신 분들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보통 여기서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들하고 기도하고는 다르게 절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지 않을 기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중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셨으니까 그 아버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숨 걸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도 목숨 걸고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